verse 16 through 18. 우리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is verse in one voic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11월을 맞아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우리 정교인 가족 수련회 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이제 사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면서 가장 먹기 좋은 사과 그걸 하나 이렇게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사과를 하나씩 고르면서 이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그 사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모두가 이제 사과를 이제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봤을 때 제일 맛있는 사과입니다. 그때 제가 이 두 아들을 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요, 장날에 이제 사과를 한 바구니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에게 사과를 이제 각각 5개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사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었는데 또 이게 벌레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들이, 두 아들이 어떤 사과부터 먼저 먹는가 그걸 이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큰 아들은요,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골라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것을 골라 먹으니까 나쁜 거는 맨 나중에 먹게 됐죠. 근데 작은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5개의 그 사과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먹었나요? 네, 가장 나쁜 것부터.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이제 나중에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경을 이제 그 지켜보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서 좋은 것을 이제 먼저 먹은 큰 아들을 칭찬해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5개가 있잖아요. 그 5개 중에서 맨 처음에 먹은 그 사과가 제일 좋은 사과입니다. 이제 4개 남았어요. 근데 그 4개 남은 것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걸 먹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요, 사과리 5개를 먹는 동안 다 제일 좋은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요, 어땠습니까? 5개의 그 사과를 먹을 때 어떤 사과를 먹었나요? 맨 처음에 봤었을 때 이게 제일 나쁜 사과인 것 같아. 이게 나쁜 사과 먹으니까 계속해서 먹을 때 나쁜 사과만 골라 먹는 셈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고 또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작은 아들이 그 먹은 사과는 save the best for last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 그걸 이제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기 때문에 작은 알이 더 현명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그건 꼭 이렇게 나중에 남겨놓잖아요. 게다가 마지막 이 밥 한 숟갈 이렇게 떠먹을 때, 그때 그 가장 맛있는 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요, 참 감사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또 그런 말씀을 아무런 부담 가지지 않고 또 그냥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거, 근데 그게 감사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요, 그분의 말도 맞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이 다양하다는 거,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는 말 있잖아요. different한 건 different한 거지 different is not wro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사과를 그 4개 먹는 동안 사실 계속 맛없는 거 먹은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큰 아들은요, 5개의 그 사과를 먹을 때마다 그래도 가장 맛있는 거, 그것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똑같은 세상,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같은 환경 속에서도 큰 아들처럼 이렇게 밝은 면을 찾아서 살아가는 반면에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나쁜 것만 골라 먹은 그 작은 아들처럼 언젠가는 맛있는 거, 그거 먹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긴 하지만은
오늘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그런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범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범사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 감사해야 될 상황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첫 번째,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작은 일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큰 일에 감사하는 거, 어느 정도 우리 그런 큰 일에 감사하는 거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 작은 일에 대한 감사가 참 부족합니다. 천개의 선물이라는 그 책을 쓴 에모스 캠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감사의 감각을 정말 최대로 발휘해가지고 감사거리를 1000개, 10개가 아닙니다, 1000개를 쓴 작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작은 일에도 감사했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 감사로 바꿨어요. 낡은 바닥에 드리워진 아침 그늘 감사, 토스트 위에 수북하게 올려놓은 잼 감사, 딸기잼, 포도잼 이렇게 있잖아요. 꽃집 할머니의 무릎이 삐걱대는 소리에도 감사, 차가운 바람에 감사, 우체통 우편물에 감사, 할머니께 물려받은 압력솥 감사, 첫소리 밟는 소리 감사. 여러분, 우리 휴스턴에서 이 첫소리 밟는 소리 참 들게 되면 감사해야 돼요. 김이 오르는, 모락모락 오르는 찐 호박에 감사, 깜깜한 밤에 집으로 돌아와 엎드린 그 개를 넘어가는 게 또 감사.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원래부터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분이 아니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조카를 잃어버리고 정말 깊은 그 슬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근데 그녀가 이 변하기 시작한 게 이 1000개의 그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눈뜨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자신이 꿈꿨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정말 꿈꾸고 있는 그 삶, 그것은요, 이전부터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녀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그 다 헤아려 보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이 1000개의 그 선물이라는 그 감사의 글을 우리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책의 저자가 되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00개의 감사.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다이닝룸에 보면 이렇게 하얀 그 와이트보드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생각날 때마다 그 보드에다가 감사한 걸 이렇게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노벰버 때도, 이번 달에도 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걸 한주 쫙 쓰다 보면은요, 와이트보드가 깨꺼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보드에 정말 꽉 찰 정도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쓰시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제 가장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 제목. 휴스턴에 와서 감기에 걸리지 않은 게 감사하다. 제가 원래 좀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는 이 겨울만 되면 조금만 이 찬 공기, 그 찬 공기를 그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잠깐 마셔도요, 막 기침을 해가지고 우리 신방건사님들 항상 그랬어요. 아이고 너 이제 겨울이 왔네 그러세요. 근데 휴스턴에 오니까 정말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마도 휴스턴 날씨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막 AC도 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큰일만 우리 기대하다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만 해도 86,400초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그 중에 1초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자, 파워포인트 잠깐 스탑해 주세요. 86,400초입니다. 그 중에 1초라도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 감사합니다를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10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we're gonna say each other thank you 10 times. 자, 준비되셨나요? 옆에 뒤에 같이 보셔도 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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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네, 오늘 86,400초 중에서 여러분 10초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Count your blessing.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한번 꼭 세어보세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까지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다 셀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번, 적어도 3번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 드리잖아요.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찬양까지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감사는요,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불렀던 복음송들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안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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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찬양. 근데 2절은요, 감사예요.
우리 감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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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근데 이제 좋은 일에도 감사, 또 힘든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두 아들의 그 장례식을 거행할 때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감사를 드린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여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여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큰 아들은 성악, 작은 아들은 신학.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 마지막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감사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감사까지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그 자식의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손영 목사님께서 그런 감사가 이렇게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그 죽음을 들은 목사님이 정말 며칠 동안 이불을 덮고 누워가지고 신음하셨다고 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셨다. 하나님과 그렇게 실험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는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 이 얘기 착각 빠졌어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중에도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 때문에 정말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겪고 있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요, 정말 마치 이 칼과 그 방패처럼 막 서로 부딪히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이 소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가장 큰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르는 찬송가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그냥 아내가 아니고 확실히 아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늘 도와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예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 워르폰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나가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셨나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오늘 교회 오던 중에, 그땐 차가 아닙니다, 마차, 이 마차가 굴러서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워르폰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더 큰 사고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매주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사고, 이런 엄청난 큰 사고에서 구원 받아야지만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지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다 성공해야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너무나도 귀한 감사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진정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 속의 평안, 사고가 나지 않은 것, 병들지 않은 것, 실패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결국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픔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큰 감동이고요, 제가 하나님께 날마드리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정말 그런 평범한 하루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정말 더 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싶은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앞으로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것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승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감사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먼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을 부르겠습니다. We're going to sing the Lord's Prayer song together. 주님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날마다 받은 복을 세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